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더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 그쯤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제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하더라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호세아를 끝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참 많은 여운을 남긴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호세아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호세아를 시작했었는데 마칠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어떤 어리석음을 완전히 깨어 부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약의 복음과 같은 말씀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읽었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이 말씀이 호세아 14장 9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읽혀진다면 우리가 호세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같은 말씀이지만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식은 다양하지만은 내용은 어떻습니까? 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동일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역대하 11장, 12장을 우리가 차례대로 읽으니까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마다 우리가 2장씩 읽어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1장과 12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읽으셨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떤 말씀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참 함께 느꼈던 것은 그럴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다윗
왕이 된 그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더라는 것.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윗은 진짜 볼품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양치는 자였고 또 왕이 될 때 뭐 나이 뭐 30세 초반 뭐 그 나이에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그 출신이라든지 또 그가 했던 일 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다윗은 사실 볼만한 그게 외형적으로든지 뭐 볼만한 게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뭐 간단하게 비교해서 사울이라는 왕과 비교해 볼 때도 외형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집안적으로 뭐 나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에 있던 수많은 용사들과 사람들이 뭐 우리가 방금 읽을 때 뭐 웬만하면 10,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뭐 몇만 명이 나왔더라, 몇만 명이 나왔더라. 그 중에 용사가 3명이었고 또 3명이고 또 30명의 용사가 있었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하여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 왕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대하 11장과 12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야, 뭐 다윗 왕 좋겠다. 다윗의 나라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정치를 아주 멋지게 하겠네. 참 용사도 많고 군사도 많고 또 뒤에 왕이 된 것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또 먹을 것들을 나귀 이런 데 싣고 와서 함께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세워지는 것들에 대하여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래서 참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이해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함께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이 말씀을 믿으며 함께 신앙생활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이 놀라운 장면에서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그 나라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누리는 풍요를 보면서 그가 누리는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와 권세와 그 능력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야지라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자리에 서는 또 다윗과 같은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왜? 다윗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누가 상대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상대해야 되죠. 왜? 그분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누리는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에 누가 모이는 것입니까? 그를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져야 됩니까? 다윗에게로 나아갔던 그 수많은 군중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경은 그렇게 읽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또 나의 모든 몸을 들여서 섬기기를, 왕을 섬기러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섬기러 나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섬김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11장과 12장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함께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호세아에서도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호세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대상,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일까요? 방금 역대하에서 다윗을 예수님으로 모델로 봤다면 우리가 그 다윗을 섬기는 수많은 군중이 우리였다면 호세아와 고멜,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고멜과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 호세아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될까요? 바로 고멜이 우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은 누구냐 하니까 바로 고멜입니다. 고멜이 바로 나였구나라고 우리가 믿어져야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올 수 있습니까? 회개가 나올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고멜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이 호세아가 처음 시작할 때에 호세아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호세아는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잖아요.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게 여호와가 왜 구원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를 보면 왜 하나님이 구원일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만이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호세아에. 근데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고멜인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순결한 신랑과 순결한 신부가 만나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내 아들이 갑자기 이혼한 가부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들 입장에서는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아닙니까? 맞죠? 왜? 어울리는 상대를 찾아서 어울리게 우리는 정상적인 결혼을 해야 정상적인 가정이 생기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이 결혼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던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이 신령하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시는데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음란한 여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호세아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신령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를 얻게 될 무렵에 우리는 누구였다고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죄인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고멜이잖아요. 그래서 고멜과 같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멜이었을 때에는 우리는 음란한 여인이었고, 우리가 추종하는 것은 약육 강시,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 그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명예롭게, 좀 더 권세 있게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에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 저희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뭘 하신다고요?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이해가 안 되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 호세아를 시작할 때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해라. 처음부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 보고 선지자 보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바람이나 피우고 간음이나 행하고 못된 짓은 다 하는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결혼을 하라고 하냐?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무슨 권세가 있겠느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누가 그 말씀을 듣겠느냐? 우리는 대반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사는 목사, 그 여인에게 매주일 아이고 사모님 은혜롭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펼쳐내셨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호세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처음 이 말씀을 접할 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웅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호세아 14장 9절에 딱 오니까, 결론에 딱 다다르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쫙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셨구나.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1남 2녀를 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 다 부정한 자녀에게 태어났으니까 부정한 엄마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다 부정한 자녀들의 이름이 붙여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살육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선택한 이스라엘을 볼 때에 이스라엘은 그냥 막 살육에 찌들려 있는,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모습이,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냥 어떤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는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선언이 바로 이런 결론을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먹는 순간에 모든 죄가 나를 둘러 감싸게 되어지고 나에게서 선이 나갈 수 없으니까 내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고멜이었고, 고멜이 낳는 자녀였고, 그리고 이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또 유다 왕 우시아 시대에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런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또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다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떤 행실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일을 하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구제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고멜이었고 이스라엘이었고 또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졌는데 2장에 딱 들어오니까 이 2장과 3장이 너무나 명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로 하여금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고 이 여자의 후손이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호세아에서 그대로 전체가 이 맥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2장과 3장이 서론적으로 1, 2, 3장이 전체가 이 이야기를 다 압축해서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나는 안 죽는다라고, 나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믿으시죠? 안 믿으십니까? 예, 죄인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안 죽는다, 영생한다라고 믿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과정이 우리가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입니다. 근데 이 육이 영으로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고 바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안 죽는다, 이렇게 바로 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가지만 우리가 그 결론을 얻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사는 길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이 조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조금 가볍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절대 죽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이 엄청난 고백과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한 번은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경험 안 되고 그냥 익숙하게 내가 영생한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새로운 생명이 절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매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고멜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끊임없이 그에게 속량해라, 다시 값을 주고 사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멜의 입장에서 음란한 여인을 다시 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이 지불의 대가는 철저하게 죽음입니다. 그게 상고, 이 호세아에서 이야기하는 상고, 여인이 임신하는 고통을 겪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본질은 너무나 뚜렷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포장지를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내용물은 똑같은 거예요. 호세아 2장 한번 지나갔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고멜은 끊임없이 이런 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끔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음란한 데다 다 내버리고 육신의 어떤 종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읽어낼 때에 다른 사람 생각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내가 이거 내가 이와 똑같았구나. 내가 고멜이구나. 그런데 이 고멜이 가는 이 길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담을 세우고, 그죠? 그 길을 막으며,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시로 그가 못 가는 길을 막고, 담을 쌓아가지고 그가 가는 길을 못 가게 막고, 이거는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읽어내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상고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상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로 하여금 못 가게 하겠다. 내가 그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막겠다. 끊임없이 막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음란한 어떤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고멜은 자기의 방식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밖에 없잖아요. 죽어야 된다라는 결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어진다? 죽는다라는 결론. 이 결론은 모든 인생에게 다 일어난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비록 아무리 믿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지금은 새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생한다 하지만 모든 육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치 못하고 그분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 이와 같다라고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9절부터 13절까지
2장 서론적으로 2장 앞부분에는 우리의 본 모습을 쭉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죽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한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덜진 신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던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음이 이제 결국 심판당하는 모습으로 이 죄인의 어떤 삶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입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기까지가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면 자기가 태어난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 삶을 살다가 자기 좋은 것들을 즐기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는 인생의 종을 땡땡땡 이렇게 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14절부터 이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1, 2, 3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호세아 전체의 이야기를 다 압축해서 이미 다 이렇게 넣어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과 풍성함과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사는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 이런 말들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전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주는 영광스러움을 세상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다 권력자가 돼야 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읽었던 2장의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것이고 또 성경 전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울타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큰 맥락을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는 이 호세아를 풀어냈지 않습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사람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지게 했어. 우리로 하여금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 태어난 그 생명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이었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멜과 같은 사람으로서 음란한 여인의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과 결혼하면서 내가 순결한 신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가 상고였고 그 상고를 통해서 나는 순결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순결한 신부는 아니었죠. 나는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음란한 여인.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인의 상고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길이 나에게 죄인이라는 껍질을 벗겨주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정직함이었고 여호와의 도였다라는 것이죠. 도를 아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움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런 지혜로움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14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호세아 14장 9절에서 말씀하죠. 누가? 의인이.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의인은 이 십자가의 여호와의 도, 여인의 상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도는 누구에게? 의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당신 죄인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슨 소리 하노? 내가 왜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이다.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나는 의인이다. 이 의인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 의인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지혜를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이 지혜, 십자가의 능력이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사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호시아를 다 설교되었다고 그냥 제껴두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꼭 한 번 더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이 설교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과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호시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지혜, 도리, 또 믿음의 길,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호시아 안에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고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길 위에 서 있는 의인으로서 이 말씀을 믿으시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우리 자신들의 생애를 이런 믿음으로 채워가는 그런 그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3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